할렐루야. 성탄절 전날에는 항상 새벽송이 있었는데 어느 시절인가부터 이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작은 동네 옹기종기 모여 살다 보니까 그냥 교회 주변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나눠서 어른들 또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 같이 이렇게 양초도 들고 찬송가도 들고 그랬던 추억이 이제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 저도 나이 들었나 봅니다.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자, 이제 우리 다 잊고 이제 내일 성탄절인데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제 신방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좀 주차장이 넓은데 가서 식사하시죠 해서 서울에서 일산 쪽으로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차량으로 몇 분 타시고 또 개인 차로 여자 권사님들이 따로 이제 운전해서 오셨는데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수동을 하셨습니다. 한 15년 거의 20년 전이죠. 수동 운전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고 또 그 권사님이 다른 분들 내려드리고 이 차들이 쭉 있는데 차와 차 사이에만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주차 요원이 나와서 저 여자분이 잘 할까 하는데 권사님이 수동 스틱으로 탁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후진을 하는데 망설임 없이 샥 한 번에 딱 주차를 하니까 그 권사님이 내릴 때 그 운전 관리하시는 분이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오 베스트 드레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이따 예배 끝나고 베스트 드레서 있는데 왜 웃냐고. 네. 베스트 드레서는 옷을 잘 입는 사람이고 운전 잘하는 사람은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분이 그 전날 무슨 청룡 영화상 이제 연예인들 아마 옷 보고 이제 그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베스트 드레서는 옷을 잘 입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먹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되 입는 것은 남을 위해서 입어야 한다. 그러니까 먹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되는데 옷은 남을 위해서. 우리가 장례식을 갈 때 나를 위해서 옷을 입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옷을 입어야죠. 결혼식장 갈 때도 어떻습니까? 그냥 나 편한 거 입고 갈래. 그래서는 안 되죠. 남을 위해서, 신랑 신부를 위해서 단정한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저도 가끔 분리수거 때문에 이렇게 플라스틱 또 뭐 이렇게 종이 들고 이렇게 버리고 오다 보면 같은 라인에 사는 분을 만나요. 근데 낮에 만났을 때는 좀 정상적인 그런 옷을 입으셨는데 밤에 9시, 10시쯤 지나가다 만나니까 그 회색 추리닝에 그 무릎은 다 늘어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알록달록한 양말에 크락스는 또 회색을 신었고 막 그러니까 막 그분이 이게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어쩔 줄 이제 몰라 하더라고요. 낮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밤에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데서 만나면 엄청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나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제복을 입으면 저 사람이 경찰 아니면 군인이겠구나. 그 옷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데 특별히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옷을 만드시고 옷을 입히시는 분으로 자주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화면으로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에 눈이 밝아져서 본인들이 벗은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심, 부끄러움이 들어왔죠. 그래서 본인들의 신체를 그 나뭇잎으로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 그 나뭇잎 대신 가죽 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춰 주셨습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 제사장 해가 아니라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거룩한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옷을 통해서 신분을 나타내 주시고 옷을 통해서 본인이 맡은 일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일인가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입은 옷을 보면서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이죠. 결국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옷이 아니라 새로운 옷, 세마포, 아주 얇은 정교하게 짠 그 새로운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옷을 입혀주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에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그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삶 속에 정말 한 해 동안 좋지 않은 모습의 옷이 있었다면 또 더러워진 옷이 있었다면 그걸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신앙의 새로운 옷을 입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게 뭐냐면 더러운 옷을 먼저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버려라.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워졌다고 해서 포기하시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더러워졌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움직이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이라는 이 원어가 뭐냐면 좀 옷이 지저분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더럽다는 뜻이 뭐냐면 가장 혐오스러운 성격의 더러움, 그러니까 더러움의 최상급을 오늘 히브리어에서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죄는 더러운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 분비물들이 어떻게 보면 깨끗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밥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애취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애취하는데 씹다 밥이 어딘지로는 모르겠는데 내 쪽으로, 내 밥그릇 쪽으로 날아온 것 같아요. 그럼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국이랑 반찬만 먹어요? 어디 말도 못하고 나보다 위 상사면 말도 못하고 이제 밥은 못 먹고 이제 다른 것만 먹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채취라든가 체액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러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감정 속에서, 또 우리의 언어 속에서 나오는 게 어떨까요? 누추하고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옷으로 상징된 인간의 그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상급의 더러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계속 뿜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이 옷을, 더러움을 다 벗겨버리시죠.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자,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러니까 사탄이 그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를 막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 앞에서. 저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 봐라. 그가 거룩한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의 삶을, 그 행동을 봐라. 대제사장도 저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더러운 죄를 짓고 삶을 사느냐. 계속 사탄은 그 사람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고발하고 그 성도의 그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삶의 상태에서 계속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그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가 만들어낸 그 죄악의 옷을 다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자, 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4절 말씀, 3절과 4절, 3절을 제가 먼저 읽고 4절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예, 거기까지. 사탄은 계속 비난해요. 조롱해요. 네가 성도라고 하는데, 네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봐라. 네가 택함 받은 백성이냐? 너의 이 추한 죄악들을 봐라.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려라. 여기에 바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회복이 이 표현에 담겨 있냐면, 여러분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애들이 밥을 먹다가 막 밥풀을 여기다 다 묻히고 옷에다 막 반찬 막 흘리고, 그럼 옷이 더러워지면 더 이상 밥을 안 주나요? 아니죠. 밥 다 먹이고 나서 샥 벗겨서 다 이제 다시 씻기죠. 그러면 4살, 5살짜리 아들이, 말 안 듣는 아들이 밖에 나가서 막 노느라 그냥 막 흙투성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옷이 더러워졌으니까 엄마는 그 아이 더 이상 집에 못 들어오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등짝 한 대 때리고 샥 벗겨가지고 호수로 그냥 물 쫙 뿌리고, 그리고 이게 뭐죠? 세차하는 걸로 자, 배 닦아주고 뒤 돌아 하면 이제 그걸로 솔로 막 뒤 하고 이제 뭐 퐁퐁에 다시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또 이렇게 막 닦고 호수 쫙 뿌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애가 밥 흘렸다고 해서 밥을 중단해 버리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더러워졌다고 해서 더 이상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깨끗한 옷을, 또 거룩한 옷을 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사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계속 지적해요. 더 이상 제 밥 주면 안 돼. 더 이상 제 집에 들이면 안 돼. 더 이상 기회 주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개혁이라고 합니다. 정치도 사회도 국가도 개혁되지만 개인의 신앙도 믿음도 삶도 얼마든지 개혁될 수 있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혁자를 그 가죽 혁자를 쓰는 거 아세요? 이게 굉장히 그 한자가 성경적입니다. 바꿀 개자, 혁자가 피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혁띠라고 하잖아요. 가죽 허리띠를 혁띠, 개혁. 그러니까 가죽을 갈다, 가죽을 덧입히다, 가죽으로 바꾸다 할 때 그것을 개혁,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개혁이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에덴 동산. 금방 없어져 버릴 그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개혁,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잡으시고 제물의 피를 다 흘리고 하나님께서는 개혁, 새로운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죠. 이제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옷으로, 그 구원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기 위해서, 새로운 가죽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기 위해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옷은 바로 십자가의 옷이고 희생의 옷이고 바로 하나님의 눈물의 옷.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개혁하신 거예요. 새로 우리에게 가죽을 입혀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새로운 든든한 옷을 여러분들 입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의 이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죄악을 제거하신 후에 어떤 옷을 입혀주실까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인가요? 그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고 이제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고발합니다. 책망합니다. 그 직책을 박탈하라고 하나님께 계속 고소 고발을 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고 나는 그에게 새 옷을 입힐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이 옷이 더러워지면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새로운 가죽 옷을, 새로운 믿음의 옷을,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옷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옷을 계속 입혀주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만 입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존재에게 금은 보석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그걸 체험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거룩한 공의의 새 옷을 나에게, 우리에게 입혀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정말 신랑처럼 신부처럼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구나.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그가 체험하고 새로운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걸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집 나갔던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 같으면 야 이놈아 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너 또 뛰쳐나가면 다리 몽둥이로 문질러버리겠다. 저 같으면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옷을 입히고 손에 금가락지, 은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 탕자가 버린 자식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금가락지, 은가락지, 돌반지 이건 누구에게 끼워줍니까? 자기 자식에게 끼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랑 상관없는 사이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내 자식이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겼죠. 고대 사회에서 노예나 종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그걸로 신분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살아보셨어요? 그때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저랑 이게 왕이랑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다 그냥 맨발로 다녔어요. 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신경 쓴 사람 집신은 신었고 저는 가죽으로 만든 사슴 가죽으로 만든 신발 신고 다녀요. 조선시대 때 기억나시죠? 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의 차이를 그 신발로 나타내는데 그 아들이 신발도 없이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기는 거예요.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맨발로 온 거예요. 아니다, 너 종 아니다. 신발 신어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있죠. 옷이 그 고대 사회에서 옷이 신분을 나타내죠. 종들이 입는 옷이 있고 그 집안에 아들이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종들은 어떻습니까? 짧은 거. 그런데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이렇게 쫙 이렇게 늘어뜨리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의 옷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옷만 봐도 신발만 봐도 손에 가락지만 봐도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더 이상 죽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의와 같은 그런 죽음의 옷이 아니라 새로운 옷, 살아있는 자유, 새로운 그 아들의 신분을 부여받은 그 옷을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거룩한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혀주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지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계속 주십니다. 자, 5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와,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그들의 자격을 박탈하십시오. 계속 고발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새 옷을 입혀주세요. 자격이 안 되는데도 그냥 자격을 부여해버리신 거예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들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결한 관. 왕관은 누가 씁니까? 왕과 왕자와
세자들, 진짜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들에게만 정결한 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지금들 여러분들 옆에 그 머리에 다 그 왕관이 쓰여져 있나요? 안 보이세요? 어떤 분은 금색, 어떤 분들은 은색에 왕관이 씌워져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런 신분으로, 왕자만이 왕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신분의 옷을, 또 새로운 신분의 왕관을 주셨습니다. 이 왕관의 무게를 여러분들 잘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을 해주시죠? 9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 버리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죄사함 받을까? 그게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내가 너희들의 모든 그 죄를 사하리라. 이 죄사함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다 바꿔 주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죄사함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이제 그 자유함을 누립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먹을 게 넘쳐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옷만 바꿔주시고 그냥 신분만 새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나? 지금 수요일 밤이 되었는데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당장 벗어버려야 될 그런 옷을 입고 있는가? 그걸 늘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구원의 새 옷을, 또 은혜와 축복의 새 옷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구원의 가죽옷, 그 누구도 뜯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그것을 해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그 희생의 가죽옷을 우리에게 새로 입히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하루 앞두고 성탄을 기다리면서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의 옷을 가지고 내일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정결한 옷을 입고 정말 신분에 맞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고 이 은혜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